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이 2024년 가난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풍성한 복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말에 가난은 임금도 어찌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상을 보면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빈곤은 탈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구촌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난을 면치 못하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억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0원 정도로 생활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오늘도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가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없어서 온 지구에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누지 못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은 아니지만 명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내 잘못이 아니지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은 내 탓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특히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문제 중에 하나는 노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가난입니다. 오래 살면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건강하게 오래 평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는 사는데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도 고통스러운 인생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정말 담비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내가 만일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 너희 중에라는 표현은 어떤 특정한 그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오늘 포천 성결교회 성도들 모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 안에 가난이 없어진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부유하게 살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모든 가난에서 탈출하고 가난이 없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난을 면하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을 하지만 쉽지가 않죠. 부모는 가난했지만 자식에게만큼은 그 가난을 대물림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아침 일찍부터 늦은 밤까지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늘 제자리에 맴도는 그런 사람들의 한숨 섞인 푸념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난이라는 말만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편합니다. 지금 내가 가난한가요? 아니면 살만한가요? 지금 내 형편이 내 자식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착잡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금은 백성들의 가난을 어찌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건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반드시라는 말은 틀림없이 정확하게 복을 주셔서 가난한 삶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부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는 돈은 많은데 항상 다리 뻗고 편히 쉬지 못하는, 누가 내 돈 훔쳐가면 빼앗아가면 아니면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지 곤란한 일이 생길지 항상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늘 근심하는 삶을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것입니까? 오늘 차라리 부자가 되지 않는만 못한 그런 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부는 부와 근심을 겸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 은혜의 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부유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부유하면서도 평안하고 근심 없는 그런 축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실천하면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가난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주의를 빠지서라도,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움켜쥐고 그리고 헌신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지도 못하면서도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더 움켜쥐고 더 요령을 피우고 더 인간적인 그런 모든 줄을 대고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유하게 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말씀대로만 실천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으며 가난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물질에 대한 완악한 마음, 악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악한 악한 생각이라는 것은 물질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부리고 소유욕을 너무 지나치게 가지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과도한 욕심,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만 벌면 된다, 이런 욕심들이 결국은 우리를 더욱더 가난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보면 필요한 곳에 기쁨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면제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워준 것은 면제하라, 흐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리 대금을 착취하고 더 많은 이자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워준 돈을 받아내려고 애를 쓴다면 결국은 내가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끼는 마음, 상대방을 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거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아끼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면서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까워하면서 마지못해서 흉내만 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나누는 거죠. 이 복을 가로막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워줘라. 구워준 것은 되돌려 받을 생각을 하지 말고 흐르도록 그렇게 구워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는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5장을 오늘 본문을 삼아서 읽었지만 1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는데 그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쓸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안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터지고 돈줄이 막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재정을 줄여가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까? 그런데 무엇부터 줄여야 되겠습니까?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죠. 뭐 보험도 드려야 되죠. 꼭 필요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필요가 없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선교를 하고 또 봉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안 해도 괜찮지 않을까? 당분간 다시 회복될 때까지는 잠시 쉬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힘대로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라기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데 가장 먼저 구별해야 되고 힘들고 어려워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가난한 자가 없도록 해주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15장 4절로 11절까지 사이에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난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땅에서 일어나는 복입니다.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질의 복이 무슨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물질의 복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면 뭐 사업장, 직장 이런 것들도 해당될 수 있지만 또 우리가 자녀들도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장이나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얻도록 충분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주신 자녀들이 잘되게 하셔서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게 주신 기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것은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다는 진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나눈 대로, 베푼 대로, 심은 대로 주시되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한 개를 심는다고 해서 하나를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봄에 씨앗을 뿌릴 때 가을에 그 뿌린 씨앗 하나를 거두기 위해서 뿌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뿌린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고 농부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양식을 얻고 그것을 내다 팔아서 살림을 살고 자녀들 교육을 시키고 또 남은 것을 가지고 저축도 하고 또 씨앗을 다시 봄에 심게 되는 겁니다.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형제 중에 곤란한 자가 있고 궁핍한 자가 있다면 내 손을 펼쳐라 라고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복을 받을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곳에 복을 주시겠다고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일, 이것은 내 손,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했을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고 재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복을 기대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에게 일마다 잘되는 형통을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 복의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의 복, 어떤 복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않는 복, 궁핍하거나 모자람이 없는, 모두를 풍족하게 하는 복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매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이런 설교를 할까?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불편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생각보다 물질 때문에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물질의 부족 현상 매우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자들의 이야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옥상 위에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당장 내게 쓸 것이 있다고 해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 그럴 거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풍성한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는 통로보다 쓸데없이 나가는 그런 통로가 더 크다면 절대로 복이 쌓일 수가 없습니다. 2024년 가난에서 일어나고 넉넉함으로 나누고 일으키는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물질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내 돈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심는 자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습니다. 심는 자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드리지 않고 받는 복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았다는 것은 누려야 됩니다.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그런 넉넉함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 가지만 결단하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모든 물질에 대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드리는 헌금에 인색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정말 감동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는 축복의 인생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4년에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가난과 경제적인 가난과 그리고 육체적 연약함과 또 여러 가지 세상 속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가정이 한가득도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 자녀들의 복, 건강의 복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복된 삶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간증하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2024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대로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에 인색함이 없이 하늘의 보좌 위에 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가 없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은 곳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된 교회가 되고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